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탄생 축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저희의 어머니로서 탄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 되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인류가 깨닫지 못해서 성모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공경, 그리고 어머니께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어머니만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영예와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 저희 제자들이,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온 인류가 바쳐드리지 못한 몫까지 저희가 다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채워 어머니의 그 하나 되신 성심에 봉헌을 드리오니 사랑할 어머니,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가 없습니다. 하오나 저희의 온전한 이 의지와 갈망과 열의를 늘 어여삐 여겨주셔서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 매일 상처받으시는 어머니의 갈갈이 찢겨지시는 성심에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뜨거운 입맞춤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어머니 위로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 역겨운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단 10명만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과거 아브라함이 하느님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렸던 것과 같은 갈망의 기도를 저희 사명이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 진실한 기도는 절대 거절치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저희의 진실성과 저희의 갈망과 저희의 항구한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어머니 보시기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속성을 닮은 선의 세력이 이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주도권을 모든 선의 세력이 다시 다 잡아서 새로운 나라로 회복시키고 다시 재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머니께 봉헌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주신 날짜가 9월 8일 성모님의 그 탄생 축일의 메시지를 어머니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전례상의 내 생일을 너희와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날은 교회가 내 생일로 인정하는 날이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진짜 생일은 8월 5일이다. 이 두 날짜 중 하나라도 인정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에 대한 신심은 세상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거룩한 성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모범을 통해 함께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사회적 지위 등 물질적인 세상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쓸 시간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 부족을 초래하였다.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우리의 도움을 청한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진실한 기도에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대답하신다. 계속해서 충실히 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아빠 하느님의 큰 기쁨이며 내 티 없는 성심 깊숙이 머문다. 그러니 오늘 전례상의 내 생일에 나에게 주는 선물로서 내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고 이를 장려하여라.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른 강의 때, 복음 해설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9월 8일을 이 로마 가톨릭의 전례는 성모님의 탄생 축일이라고 정했는데, 어머님께서 직접 밝히셨죠? 8월 5일이 내 생일이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8월 5일을 성모님의 기념일로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지금 이 인류의 마지막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전례상의 내 생일을 너희와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날은 교회가 내 생일로 인정하는 날이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진짜 생일은 8월 5일이다. 이 두 날짜 중 하나라도 인정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에 대한 신심은 세상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 그런데 자녀가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해드리지 못하고 그 생일날 공경과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휙 지나가 버렸으면 세상에 부족한 자녀도 그거는 굉장히 불충실한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모를까, 살아계신데 그 자녀가 그 어머니의 그 생신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은 굉장히 불충실한 거고 모욕을 드리는 일이죠. 그 인간도 그런데 이 완벽하신 완덕이신 우리의 어머니께 어머니의 생신을 챙겨드리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소수에 불과하대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쵸?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하는 개신교는 성모님을 마치 이상한 태양신의 그 이단의 어떤 한 부류로서 생각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일까지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중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죠. 이 가톨릭은 생신 하나도 똑바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개신교라고 하는 단체는 성모님을 마치 무슨 이상한 그 밤무스 니누무스와 같은 태양신의 그 인간이 마치 신 같은 행세를 하는 그런 역겨운 이단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욕을 성모님께 드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소수의 남은 우리들이만이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몫까지 우리가 챙겨서 더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아버지께 많은 공경과 사랑을 우리만이라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라고 하셨어요. 참 진짜 씁쓸하고 슬픕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거룩한 성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그리고 더 어머니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성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그 감실 있죠, 감실. 예전에는 그 감실이 이렇게 제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에 십자가 고상이 있으면 바로 그 밑에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 성당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감실이 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저 끝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 끝에 모셔져 있거나. 이게 다 뭐냐면 이 교회에 침투한 악의 세력이 모욕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감실의 위치도. 이런 감실의 위치도 다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미사 중간에 거행하는 이때도 이 성체 안에 예수님의 영께서 진짜 살아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을 아주 조심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미사 드리는 것을 보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미사를 드리는 사제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그리고 성체를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성체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모독드리는 행위입니다. 감실이 치워져 있는 거, 성체 앞에 지나가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확확 지나가 버리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미사의 그 성체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불경스럽게 성체를 대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그리고 성체를 분배하는 것도 이 손이 죄악의 손이거든요. 선악과를 딴 죄악의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 그래서 원래 성체 분배는 일반 그 복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 신적 질서에서 맞지 않아요. 사제가 직접 분배를 해야 됩니다. 성체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을 그 직분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제에게만 그 성체를 만져도 괜찮은 권한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제가 직접 분배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리고 그 분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께서 살아계시고 그 영이 이 영혼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인식을 하는 가운데서 성체 분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나눠주냐? 성체를 표딱지 나눠주듯이 이렇게 분배하죠. 그리고 이것도 모욕이고 모독인데, 게다가 또 모독과 모욕은 뭐냐? 이 죄악의 손으로 그 성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모독을 드리는 건데, 그걸 또 받아서 모시는 영하는 신자들도 죄악의 손으로 받아서 그걸 또 집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는, 이게 다 잘못된, 성체를 모독하고 모욕을 드리기 위한 마귀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심어놓은 나쁜 이상한 전례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그 신적 질서의 정신과 맞지 않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이게 다 변질된 것들이죠. 그래서 원래 성체는 사제만이 아주 정성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분배를 해야 하고, 분배해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눠줄 때도 손에 닿지 않게끔 혀를 내밀어서 직접 혀로 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 맞는 겁니다. 이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최소한 공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사랑해드리는 최소한의 방법이고 최소한의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는 성당이 한 군데도 없죠. 다 손으로 받아서 표딱지 나눠주는 것처럼 나누면서 집어먹습니다. 성체를. 이게 다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행위인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성모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모범을 통해 함께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와 모범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성당에 가셔도 여러분이 만약에 가시더라도 그런 어떤 성체 모독을 드리는 행위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시게 되면 그 즉시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 성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께서 살아계신데 저렇게 모욕과 모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미사 안에 끼어든, 사제 안에 끼어든 마귀가 저렇게 예수님께 모욕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 모욕받으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 모욕받으시는 모든 행동에 배상과 보속을 지금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그리고 모범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게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그냥 표딱지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그 안에 영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렇게 막대하니까 우리라도 배상과 보속하는 기도도 하고 모범을 보인다는 건 뭘까? 온 마음과 정신이 내가 성체를 대할 때 온 인류가 공경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 다 모아서 제가 예수님을 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적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성체성사 중에 또 분배하는 중에 순간 계속 배상과 보속과 모범적인 기도,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받아 모시는 그 공경의 태도, 이런 것을 내가 행함으로써 그나마라도 조금이나마 예수님께서 좀 위로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모범적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온 인류가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더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 정신으로 자꾸 구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수많은 인류로부터 받으시는 모욕을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이 행위를 성모님께서는 기도와 모범을 통해서 니네가 이 모든 인류가 드리는 모욕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사회적 지위 등 물질적인 세상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과 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쓸 시간이 없다.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와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인간적이고 더 사욕과 욕망, 더 이기적이고 더 자애심,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아도라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데는 시간을 안 쓰죠. 내 기호와 내 욕구와 내 취미 생활하는 데는 돈을 쓰고 시간을 써도. 이게 다 뭘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뭐고 신적 질서가 어떤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고 탁월한 정말 퍼펙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멋있는 거를 알고도 추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고도 추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게 훌륭하고 좋고 아름답고 탁월한 건지를 알고도 안 할 사람은 없죠. 안 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럼 가르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학교에 있습니까? 정치권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이 교회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 부족을 초래하였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이 뭔데? 그게 어디 있어? 성경에 예수님의 모범 안에 하느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활동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정직성과 그분의 사명을 행하시는 모습, 정신세계, 가르침, 질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이런 속성으로 가득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이렇게 퍼펙트한 분이시구나. 그분의 뜻은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네. 하느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갈구할 줄도 모르고 갈망할 줄도 모르고 이게 중요한 건 더더욱 모르고 그저 맨날 육적이고 기호적인 내 취미활동,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호만 혈안이 돼서 따르고 내 사욕 욕망 채우는 것,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의 100%의 책임은 다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우리의 도움을 청한다. 그렇죠. 그나마 필요할 때만이라도 찾으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지금 시대는. 필요할 때도 안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숱합니다. 그렇죠?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하느님께서는 결코 진실한 기도에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과연 뭘까요? 진실하다는 것은 거기 가식이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이런 게 아니죠. 진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무장된 기도. 하느님이다 하면 그냥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칼날같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올인 하는 이런 기도를 진실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진실한 기도를 바치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걸 거절하실까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얘들아, 부족한 너 세상의 부모도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한 세상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거를 막 청하는데 애따 뱀이나 먹어라 하고 줄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하디 악한 너희도 그럴진데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드려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드려라, 청해라. 그게 다 뭘까? 진실한 기도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절대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대답하신다. 우리가 진실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뭘 청하고 의탁드리고 맡겨드리고 믿고 신뢰하고 이러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의 때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방식대로 응답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성으로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충실히 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아빠 하느님의 큰 기쁨이며 내 티 없는 성심 깊숙이 머문다. 그렇죠. 충실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는 진실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충실한 건 뭐죠? 아주 성실한 거죠. 충직한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일평생 한결 같은 거죠. 약속을 지키는 이게 충실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충실한 기도를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이들은 하느님의 큰 기쁨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의 티 없이 깊은 성심 깊숙한 가운데 그 영혼들을 보호하신대요. 그러니 오늘 전례상의 내 생일에 나에게 주는 선물로서 내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고 이를 장려하여라. 여러분, 성모님을 의식도 못하는데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소수겠죠. 참 슬픈 일입니다. 어제 메시지에 성모님께서 묵주기도가 그렇게 마귀를, 사탄을 퇴치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지금 마귀가 이렇게 판치고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이때일수록 더 묵주기도가 필요하겠죠. 더 많은 기도와 갈급함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묵주기도는커녕 성모님을 의식하거나 성모님께 대한 신심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됐으니 얼마나 마귀가 더 활개치면서 돌아다니기가 쉬울까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러니까 마귀가 빨리빨리 죽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는, 성모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이 비참한 세상에 그들이 드리는 모욕을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진실성과 충직한 나라에서 어머니께 위로를 드리고 우리만이라도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서 인류가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제가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이런 것을 나도 행하고 장려하라고 하셨으니까 옆에 사람에게도 꼭 전하고 가르쳐주는, 이런 우리가, 이런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마귀를 완전히 다 무찔러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해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